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봉독에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Jesus.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알고 믿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크게 해봐요. 왜 안 해? 나도 부활합니다. 아니, 학생들이 안 한다니까. 주일학교는 하는데. 오늘은 인류의 희망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이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영국 기자들이 물었어요. 힌두교인들이, 거기는 인도니까 힌두교회를 믿는데 힌두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때 그는 아주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부활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 3절과 4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도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뱀에게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그 뱀은 사단의 역할을 했고 사단에게 향한 저주였는데 너는 그 앞으로 오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오시는 그분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서 사망 권세 사단을 이길 것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일을 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700년이 지난 후에 이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경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 보면 다 누구를 중심으로 족보가 쓰여있냐 남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처녀에게서 잉태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00년 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700년 후에 이란 분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성경이라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자녀의 이름이 우연이에요. 우연, 정우연. 왜 정우연이냐?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수천 년부터 수백 년 전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했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이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앞으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만왕의 왕이 오실 건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왕이 사는 곳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큰 도시에서 태어나는데 자그마한 유대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700년 전에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놨는데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 마리아나 요셉이 여기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에서 호적 신고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갔다가 해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사렛 동네에 살았으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왕이 지금 입성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란 분이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 비틀거리는 거 타고 가면 코미디 하는 거잖아요. 우습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말도 안 되게 예언을 해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불어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심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 새끼를 타고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과 그 은이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놨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로 던지고 라고 예언을 55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고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을 5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550년 후에 마태복음 27장 26장 15절을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님이 그래서 은 30에 팔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절로 7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가 55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고 그 돈을 성전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던져놓고 나 이거 관계없다 그리고 던져놓고 가니까 제사장들이 그 돈을 취해서 이것은 성전고에 넣은 것이 합당치 않아 해서 그들의 자의로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5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은 예언했고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살아계실 때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언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다가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겠죠. 근데 죽은 뒤에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가짜였구나. 역곡에서 자기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조이승신지 이름은 내가 헷갈리는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뭐 이미 옛날 이야기지만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보였어요. 왜? 그를 믿으면 안 죽는다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엄청 모였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될 때 말을 했어요. 나는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장례를 안 지내고 그냥 보관해 둔 거예요. 뭐 하라고? 살아나라고.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 그런 역사는 예언된 역사도 자기 혼자 예언했는데 안 맞았어. 그러니까 가짜.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점쟁이도 점을 많이 쳐줍니다. 점쟁이가 점 쳐주면 그 점 듣고 아 이렇게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맞으면 신통하다 그러고 안 맞으면 가짜네 그런 거예요.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 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로 7절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연히 등장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시다가 예언했던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약속하시고 성경에 예언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수천 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700년 전부터 예언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다 헛것하는 거예요. 헛것. 둘째,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은 구원의 조건이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내가 전한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사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왜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면 내 공로지만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의 사실성, 부활은 진짜로 있는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려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본 사람 중에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나도 그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큰 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 헛되이라는 말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계획성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을 말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면요 뭐 이렇게 복잡한 세상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빨리 죽어버리지. 목사님, 그래도 그가 죽는 게 쉬운가요? 아니, 그렇게 힘든 세상을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성경은 절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충 살다 죽어서 되는 존재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죽고 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아는 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우리의 영은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도 뭐라고 말했냐? 사람이 죽을 때면 혼나간다 그래서 혼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일 당하면 혼났다 그랬죠. 그 혼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 소리예요. 그만큼 죽을 만큼 힘든 일이다 그런 거예요. 혼이 나간다고 그래. 혼이 나간다고. 혼 나간 사람을 나간 걸 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들어와서 그러더라고. 야, 저기 어디 집에서 혼이 나가더라 그러더라고. 혼이 이렇게 빨간 불덩어리인데 전에 들은 거예요. 예? 그것이 그분 어르신의 말로는 그러더라고. 높이 가면요 좀 오래 살고 땅으로 굴러가면 3일 안에 죽는데요. 본 경험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구 혼이 나가더라 그러더니 그때 진짜 죽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생각이 죽습니까? 절대 죽을 수 없죠. 생각을 죽일 수 있어요? 없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바울도,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별 복적지근한 일이 많이 일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 출입하는데 안 믿으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요.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 부활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여러분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확실히 정립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 지옥 가면요, 차라리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닌 게 나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지옥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지옥은 진짜로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있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있어요. 지옥을 여러분이 다 한 번씩 하나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내가 영생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 산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부활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명이 잠깐 회상했다가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된 부활체로 영생한 생명으로 부활했어요. 아까 성경에 읽은 것처럼 영은 원래 안 죽는 거예요. 천사 같은 존재는 안 죽는 존재인데 나는 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살과 뼈가 없지만 나에게는 살과 뼈가 육체를 입은 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너희가 와서 봐라, 만져봐라, 내게 살이 있고, 영은 여러분이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 환상 중에 천사를 봐, 천사를 만져봐, 천사가 만져지나 안 만져지지. 예수님은 영이 아니시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도 있고 뼈도 있고, 그래서 못 써요. 성경에 천사가 음식 먹는 걸 안 나와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불 나와서 태우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기 잡은 거 갖다가 구워서 자기가 구워서 주기도 하고, 그 고기 한 토막 내놔봐라, 먹죠. 나는 부활하신 주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정립하고 이왕 예수 믿을 거, 주님이 부활하신 거 확실히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해야 된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최초로 여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여기 시체 없으니까 너 부활하신 거 제자들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그거 예수님 부활 봤어? 시체 봤어? 없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무덤문이 너무 그게 130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돌 무게가 130에서 150kg. 그러니까 여인들의 힘으로 그 바위를 굴려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향품을 넣어드려야 하는데 누가 문을 열어줄까, 무덤 문을, 이러고 갔는데 가니까 무덤이 이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없어.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지 내가 안다. 근데 와서 봐라, 안 계신다. 살아나셨다, 이미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 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여인들도 전파했고 제자들도 전파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제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막 못하게 하니까 뭔 소리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냐?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만방의 증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전해야 할 이유는 저들이 몰라서 지옥 가니까 내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전해 주는데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예수 믿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잠시만 전해줘도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도 훈련 받고 그럴 때 사형리로 전도를 하고 글없는 책으로도 하고 많이 했는데 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많은 사람 전도했는데 그런 경험은 내가 딱 한 번 했는데 어느 집을 놓고 하니까 어느 청년이 그 방 한 칸짜리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 저 원룸처럼 돼서 거실이 있고 바로 앞에가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뭘 빨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잠깐만 시간 내주시죠. 이거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형리 갖고 내가 하고 영접 기도했는데 울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해놓고 내가 특별한 말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수없이 했는데 그들은 그런 일이 없고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긴 한데 다른 말 하는데 그런 청년을 내가 만나고 지금까지 기억이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따로 있구나. 천국 갈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진짜 맞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너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불신과 증오와 갈등으로 얼룩된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자유지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말이 안 되죠.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